여러분, 이 시간 우리 교회에 함께 연결된 선교사님이시고 또 현재 러시아와 키르기스탄을 포함한 유레시아 연회에서 선교하시는 조영철 선교사님, 이번에 우리 미국에 방문하시면서 저에게 또 말씀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부름받은 자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여러분 큰 은혜 받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 같이 오시면 인사하는 것, 할렐루야로 같이 우리 선교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1월 달에 한 5일 동안 왔다가 다른 분들한테는 연락을 안 했지만 우리 김남수 목사님께 연락을 했더니 또 와서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갔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저희 집사람이 아파서 왔는데 전화드리기가 좀 미안했어요. 자주 오는 것 같고 또 뉴욕 연회에는 또 유동현 목사님이 선교사 떠나기 때문에 후배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후원하기 때문에 또 혹시 제가 부담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연락을 안 드렸는데 또 이번에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아무래도 안 되겠다. 제가 연락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조용히 예배 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뭐 무슨 말이냐고 김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같이 전하라고 하셔서 오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거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유레시아 연회는 우크라이나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중앙아시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옛날 구소련이 우리 연회인데 거기 디렉터로 일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저기 한데 근데 사실 그 러시아하고 키르기스탄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는데 병원 가면 죽어요. 이제 우리 교인들도 다 그냥 가만히 있을 때 괜찮은데 병원에 가서 다 죽어서 장례식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아프다고 하니까 병원에 가기가 좀 그래서 잠깐 우리 한 달 휴가를 교단에 요청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예약도 안 되는 그래서 9월달, 10월달 돼야 된다고 그러고 또 수술하려도 6개월 동안 여기 머물러야 된다고 그러고 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 가운데 부름받은 자의 응답, 뭐 이거 그냥 제가 보통 은혜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생각합니다. 저는 인생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쫓기면서 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뭐가 자꾸 쫓겨요. 시간에 쫓기고 뭐 바빠 하면서 쫓기는데 삶의 의미도 인생의 보람도 못 느끼고 그냥 쫓기면서 사는 인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 톨스토이는 그렇게 말하죠. 호랑이에 쫓겨서 한 사람이 허덕지덕 갑자기 우물가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칡넝쿨 붙잡고 아이고 살았구나 하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칡넝쿨에 낮에는 하얀 쥐가 와서 칡넝쿨을 갉아먹고 밤에는 까만 쥐가 와서 갉아먹고 그 칡넝쿨을 갉아먹기만 하면 밑에 떨어져 죽는 건데 그리고 이 아래를 보니까 아래는 큰 구렁이가 지키고 있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 속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다. 그런데 갑자기 그 칡넝쿨 위에 보니까 벌 한 마리가 날아와서 꿀을 떨어뜨리는데 자기가 지금 언제 죽는지도 모르고 그 꿀을 떨어뜨리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꿀을 빨아먹고 사는 인생이다. 쫓기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렇게 톨스토이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쫓아가며 사는 인생이 있어요. 뭔가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뭔가 쫓아가는데 허황된 것을 많이 쫓아가서 결국은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인생을 다 살아봤지만 결국 헛된 것이다. 지나온 우리 나라의 인상을 살아보면 열심히 쫓아간 것 같은데 헛된 것을 쫓아갔어요. 공산권에서는 다 속았구나. 헛된 인생을 살아서 결국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제 나이가 다 들어보니까 솔로몬이 보니까 인생에 헛된 것밖에 없다. 헛된 인생 쫓아가다가서 보니까 헛된 인생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는 부름받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쫓기며 사는 인생도 아니고, 그리고 뭔가 허황된 것을 쫓아가며 사는 인생도 아니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온 것도 여러분들이 개인이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콜링했어요. 불렀어.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다 내가 나온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콜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르심의 예배, 이 예배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함께 모인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에서 뽑아서 부르셔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름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는 뭐냐? 예배라는 것도 결국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셔서 한 번 부르신 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지, 오늘 이 시대를 보면 너무너무 참 긴급한 때에 왔는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귀한 예배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참되고 진정한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고귀한 활동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배야말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부르심받은 자의 속에서 가장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고귀한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옛날부터 여러분들 말씀을 자주 들었기 때문에 오늘 또 이 말씀에 도움이 될까 봐 말씀드리는 것은, 사도 바울은 또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얘기했잖아요. 첫째,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 제 마음에 와 닿지 않아서 항상 제가 할 때 동물 수준의 사람이다. 그 육에 속한 사람은, 동물 수준의 사람은, 동물은 욕망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인 단체는 동물 왕국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은 사람들이 왕국이 돼야지, 교회도 교회라고만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육에 속한 사람들, 동물 수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욕망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 수준이 얼마나 많은지. 두 번째로는 육신에 속한 사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인간 수준의 사람. 뭐 우리는 인간 수준도 안 되는 사람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요새 아이고 동물이 더 나았다, 개보다도 못해,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세상이 정말 인간 수준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이성과 생각이 있게 살아지만은, 그러나 이성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으로 철학이라는 것으로 끝나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성하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 가지고 그 생각에 이성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는 수준은, 이거는 동물 수준이 아니죠. 인간 왕국, 인간 수준이 아니죠. 세상의 권세, 권력을 가지고 그거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여기는 그건 별개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수준의 사람이에요. 보다 높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수준,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동물 수준한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겠어요?
5천 명이 5천 명 500명이 였다 했다 할지라도 5천 명은 그거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먹기만 위해서 나온 사람. 거기서 얘기해서는 예수님은 절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12제자 가운데서도 9제자에게는 절대로 얘기 안 했어요. 3제자, 저 산에 와서 함께 기도하는 3제자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에게만이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간순간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세요. 계속 부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라디오나 이런 게 보면 전파가 계속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파가 계속 했는데 내가 그 채널이 거기에 하나님 앞에 맞춰지느냐 안 맞춰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해서 들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가운데 내 채널을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채널을 맞추면 너무나 희한 말씀들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들려와야 돼요. 채널을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오늘 오직 예수님에게. 오늘 예배드리면서 오직 주님에게 맞춰주세요. 이 시간 다른 데 관심 갖지 말고 오늘만이라도, 이 시간만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채널에 맞춰져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전지전능 하나님이 함께, 자꾸 이런 교회에서 쓰는 용어를 얘기하니까 교인들이 와 닿질 않아요. 저는 목사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옛날 성경처럼 얘기하면 마음에 닿지 않아서 나는 자꾸 내가 은혜 받게 내 수준에 맞춰서 자꾸 이렇게 맞췄어요. 하나님이 뭐 하자고 부르시는 거냐면, 쉽게 말하면 야, 너하고 나하고 한번 동업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괜히 부르셔서 뭐하니? 하나님 부르신 얘기는 야, 너하고 나하고 한번 동업해보자. 세상 말하면 사업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러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큰 축복이, 아이고 오늘도 빌 게이츠가 나를 불러가지고 같이 신장로님 나하고 같이 한번 사업해봅시다. 그러면 아마 난리 날 거야. 신문이 나고 빌 게이츠가 나하고 사업하자고 그런다고 말이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수준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지 못해서 그런 거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 수준에 이르면요, 하나님이 빌 게이츠 속한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야, 너 나하고 같이 한번 동업해보자.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과 부를 때 너 나를 따르라. 다르면 너 나하고 같이 사업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수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 빌 게이츠가 막 와서 하자 그러면 굉장히 큰 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신의 부름에 대해서는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그런 거예요. 우리 수준. 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들려주셨다면 너 나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내가 너를 알아. 난 입술도 둔해요. 아니야, 나는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아는 하나님이야. 너 너무 잘 알아. 네가 말하기 전에, 네가 나를 불러오기 전에 난 너를 너무 잘 알아. 그러나 내가 너를 택한 거야. 내가 너를 부른 거야. 다른 말 하지 마. 네가 말했을 때에 예스냐 노냐, 그것만 중요해. 다른 거 말하지 마라. 나는 난 배우지도 못했는데요, 난 가진 거 없어. 아니야, 그런 거 다 알아. 하나님이 같이 동업하자고 할 때 순종하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는. 너는 너와 본토와 친척을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 음성 들었을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가장 축복받은 때냐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너는 본토와 친척을 버리고 내가 지실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때야말로 아브라함의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인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말하죠. 성도의 부르심이 있다. 콜링이라고 하니까. 또 어떤 두 번째는 뭐 하나님 앞에서 사도 교회 직분자로 부르셨다. 뭐 어떤 분들은 또 세 번째 부르심은 선교사로 부르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 부르심이 특정한 몇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외적 부르심과 내적 순교가 있다. 외적 부르심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적 부르심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명하신 후에 나를 따르라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 부르심보다는 내적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그 사람들은 온전한 귀한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 그저 하려면 다 왜 너무 또 그런 얘기만 하면 또 안 되니까 아이고 저 목사가 지식이 없어서 그런다. 이런 얘기 다 뭐 우리는 아버지가 목사니까요. 또 목회는 사실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 음성을 듣느냐 안 듣느냐는 나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도 오늘도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계속해서 어서 돌아와 어서 돌아와 돌아와 계속 하나님은 수없이 부르고 있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복. 그때가 가장 귀한 말씀이에요. 가장 복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가 가장 기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늘 여러분이 말씀드렸잖아요. 목사 아들은 강도되고 경찰 아들은 도둑된다고. 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님이 저 서울에서 개척교회 할 때 내가 얘기했잖아요. 강아지를 하나 키웠는데 강아지 새끼가 교인들 오니까 얼마나 짖겠어요. 와와로 짖으니까 저 사무 닮아서 싸놔서 짖는다고 말이에요. 교인들이 막.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냥 강아지를 그냥 입술을 막 그냥 짚어가지고 병신 됐어요. 그 병신 되면 교인들이 좋아할 줄 알았더니 저 목사 아들 닮아가지고 병신 됐다고. 나는 병신처럼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또 막 독서적으로 그냥 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나한테 의논도 안 해보고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다. 어릴 때부터 너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대. 나하고 의논도 한 번도 없고. 그런 가운데 살았어요. 바보처럼 살았고 목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내 인생이 뭐 오죽했겠어요. 그런데도 뭐 가난하고 어렵고 뭐 옛날 목사 아들들 뭐 다 목사 아들들 얘기하는 거 보면 만나면 다 옛날에는 가난했고 먹을 게 없었고 뭐 눈물 흘리고 그런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그냥 뭐 하라 신학하고 해병대 가라. 뭐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결혼도 우리 아버님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결혼해라. 그래서 투표해서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6대1로 우리 집사람 당선돼가지고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또 억지로 그냥 목회하라 그러니까 또 가서 목회했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콜링이 뭔지를 몰라서 그냥 아버지가 억지로 하려니까 목회한 거지.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도망가자 미국으로. 그래서 미국에 83년도에 왔어요. 왔는데 저는 돈도 없지 뭐 실력도 없지. 그런 가운데 또 이제 김혜정 목사님이 정 목사님 저기 버펄러라는 데가 뉴욕에서 두 번째 큰 도시인데 거기에서 교회 개척하라고. 근데 옛날 아버지에 의해서 막 하라고 하니까 듣는 건 잘 듣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가서 개척을 했어요. 그래도 한국에서 한 3년 반 목회할 때는 아버지에 의해서 뭐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목회해 보니까 뭐 농촌 교회인데도 뭐 목사 한 수밖에까지 그냥 얼마나 여자 장로님 남자 장로님 잘해주시는지 말이에요. 그냥 여자 장로님이 막 새벽 4시 반에
종을 치는 거야. 땡땡땡땡. 5시에 재종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도 푹 자고 있으니까 전사님 교인들 다 왔어요. 아유씨 어떤 놈의 새끼가 새벽기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이 목사 카라만 딱 하고 밑에는 바자만 바람이 간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배도 하니까 가만보니까 내가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서 다 같이 통성 기도합시다. 그리고 올라가서 옷 갈아입은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 아버지가 억지로 해서 목사 되는데 근데도 또 그때가 또 제가 지금 그 교회 가보니까 그때가 제일 부흥될 때래.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아버지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서 미국에 와서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목회가 버플러에 가서 개척하는데 한가정고 개척하는데 미국 교회는 다르더라고. 이민교회는 달라요. 한국에서는 아무리 내가 25살부터 목회했지만 그냥 장로님들이 얼마나 잘하는 한국 교인들은요 왜 이렇게 교육자를 너무 잘 대접해? 그 교육자들이 그냥 너무 그래서 자꾸 교만해지는 것 같아. 그렇게 잘해요. 근데 미국 와서 그게 아니야. 버플러 가서 개척하는데 거기는 나보고 애기 봐달라고 그러고 뭐 이삿짐 날라달라고 그러고 뭐 공항 갔다 와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목사가 뭐 하겠어? 하여튼 시간 없어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탁 한두자 예씨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근데도 또 150명이 모여 버플러에. 난 또 한 명이 이렇게 개척하면은 교회가 부흥되면 좋아할 줄 알았어요. 거기는 또 의사들이 85%야. 이 사람 태권도 하는 사람인데 글쎄 자기가 소외됐다고 저 새끼들 다 내쫓아 나가 또 그러더라고. 난 이민 와서 별걸 다 경험했어.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나고 여보 이제 영주권 받아 내가 뭐 이 일하러 왔냐? 에이 아버지가 억지로 하라서 했는데 여기 또 아버지도 없으니까 그냥 됐다 가자. 그 우리 집사람은 글쎄 신앙이 좋은 사람이니까 목사 아들하고 결혼하면 신앙이 좋은 줄 알았대. 해보니까 고삐 풀러지 망하지 완전히. 그 내가 막 안 한다 그러니까 막 한숨 푹 쉬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감리교 200주년이에요. 거기 박정찬 목사님이 라체스터 목회하고 난 버플러 목회할 때 딱 2사람밖에 없었어. 거기 미연합 감리 200주년 행사에 가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럽시다 뭐. 그리고 박정찬 목사님네 집에 가는데 그냥 아침에 그냥 이렇게 왔다가 왼쪽으로 탁 도는데 그냥 막 빛이 비쳐가지고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교통사고 하여튼 크게 났어요. 그래서 그냥 뭐 다 정신 잃어버리고 뭐 우리 사람은 또 둘째 임신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게 뭐 안 되잖아요. 그 많이 알잖아요. 또 임신했을 때 그 정신 잃어버리면 또 장애인이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다 다리 부러지고 뭐 그냥 엉망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 때문에 이렇게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냥 난리 나는 것처럼 나 때문에 고생한 거예요. 그냥 뭐 매를 맞고 참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는 사명과 고난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부르심 받다 그러면 굉장히 처음부터 좋은 일 생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왜? 뭐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뭐 가라. 근데 물론 아브라함은 가만히 보니까 본토 친척을 다 버리라고 그랬는데 그만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 바람에 그냥 거기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어요. 또 가난하다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지고 또 거기서 자기 부인을 말이지 뭐 누이라 그래가지고 또 바로한테 창피당하고 말이지. 이 부름 받은 사람들도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자꾸 그냥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고난을 주시나 했더니 하나님은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을 훈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하다 보니까 고난을 주고 연단을 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가 가장 큰 연단이었어요. 병원에서 누워 있으면서 우리 집사람은 나 때문에 그냥 2달 동안 이게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그것도 임신하고 있으니까 주사도 못 맞고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여기 찔러가지고 그냥 이러고 8주 동안은 있는 거예요. 8주 동안. 근데 저는 또 그래도 목사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회가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이 열흘 만에 저를 내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몸은 아픈데 병원에서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여기 막 30번을 꼬매고 뭐 엉망이죠. 뭐 다. 그냥 병원에서 막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제가 콜링 받는 얘기 하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름 받기까지 얼마나 저도 그런 어려움 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난 주신다?
어려움 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아까 대로 겸손하고 저 하나님 채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셨어요. 고난이 축복이더라고요. 하나님은 다 음성을 돌려주시는데 채널을 하나님께 틀어놓지 않고 자꾸 세상으로 틀어놓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채널을 틀어놓기 위해서 얼마나 연단하고 고난을 주시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저 농촌교회 장로님이 있어요. 농촌교회 장로님은 뭐 성경을 잘 모르잖아요. 그럼 저희 아버님이 대학원 공부하러 가면 그 장로님이 설교하는 거야. 근데 그분은 성경까지 설교하지 않고 꼭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까만 안경 쓰면 까맣게 보입니다. 빨간 안경 쓰면 빨갛게 보입니다. 매일 그 설교를 하더라고. 아이고 아버지 또 그 사람 설교할 거야? 또 빨간 안경 까만 안경? 그랬는데 그날은 왜 그런지 병원에 누워 있는데요, 내가 막 눈물 흘리고, 그때는 뭐 완전히 초됐잖아요. 아버지를 떠나서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찬송가도요 자기 처지에 따라서 좋아하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것이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 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쓴 찬송가가 바로 멀리 멀리 갔더니 그거예요. 근데 나는 한국에서 미국 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멀리 멀리 갔더니 매일 그 찬송 불렀어요. 울면서.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그날 병원에서 막 있는데, 아니 그 장로님의 말씀인데 골수를 쪼개는 거야. 까만 안경 쓰면 까맣게 보이고 빨간 안경 쓰면 빨갛게 보인다는 말씀이 확 찌르는 거야 나를. 와, 그때 막 아이 저 양반은 매일 막 그 성경만 설교해. 그런데 그날은 나한테 그냥 그게 확 쪼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더라고. 너는 지금까지 불평양경을 쓰고 살았다는 거야.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가 뭐 나한테 그렇게 뭐 잘못도 없는데 내가 그냥 목사 아들로서 그렇게 그냥 불평양경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막 울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어요. 막 불평양경. 그런데 그때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내 안경이 잘못된 거구나. 우리 교인들이 그래도 목사가 교통사 났으니까 찾아왔어요. 왔는데 이렇게 보는데 세상에 나는 교인들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 근데 교인들이 찾아왔잖아요. 너무 착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날 그 병원에서 그 장로님 말씀을 듣고 막 회개한 다음에 내가 안경을 다시 보니까는 그 교인들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내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게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 내 안경이 잘못된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그분들 보는데 내가 교통사고 나기 전에 본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이쁘지? 또 우리 집사님들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까지 했더라고. 우리 아버님 또 마침 그때 교통사고 나서 죽은 사람 장례식하러 왔는데, 글쎄 장례식 꼭 들어왔는데 이 집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막 아들이 교통사고 죽게 됐다니까 그냥 난리 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여러분들 간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새로운 분들 때문에 또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때 좋아하는 찬송이 내가 208장이야. 옛날 찬송.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다른 데서는 같이 부르는데 이렇게 묶임 바라보기만 하고 앉으시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기쁨이 내 맘에 넘치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설교하는 목사는요 이렇게 들어주고 좀 끄떡떡떡 해주면 좋아. 아멘만 해주면 더 신이 나서 가만히 째려보고 이러면 힘이 안 나잖아 설교하는데.
찬송 부를 때 좀 같이 좀 불러주면 뭐가 덧나요? 덧나? 그냥 아니라 그때 은혜 받았어요. 정말 은혜 받아가지고 그때 내 마음이 막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야 인생이. 우리 집사람이 나를 데리러 왔어. 목사님 빨리 가시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다 교수하다 그 사람도 은퇴했지만 세상에 그 사람이 처음 따고 와가지고 자기 차를 타고 타라 그러는데 딱 그냥 저 테이프를 틀더라고. 발동 걸리니까. 나는 찬송가 듣고 은혜 받았잖아요. 근데 미국 와서 난 유행가 때문에 또 은혜 받았어요. 보니까 트니까 뭐 나오냐면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바보처럼 한국에서 물론 내가 악기 부른 사람이야.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그런데 유행가를 난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미국 오니까 그 유행가들이 막 찔러 나. 나는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때부터 우리 집 사람은 은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특별한 은사가 있어. 꿈의 은사도 있고 하나님 가르쳐주는 사이인데 나는 괘씸해가지고 말이지 왜 사모한테는 그런 거 있고 나한테는 그런 거 안 주시냐고 막 그랬는데 그때부터는 나한테도 큰 은사가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내가 사실은 오늘 이대영 집사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대영 집사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전화 온 거야 나한테. 버플러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새벽 5시에 4시 반인가 같이 꿈꿨는데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같이 우리 교회를 세워봅시다. 목회합시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분이 바로 이대영 집사가 이 교회 나왔다니까 참 그 아버지의 작은 아버지. 그러니까 이일엽 장로님 프로신질교에서 돌아가셨더라고. 내가 지난번 프로신질교 설교를 갔더니 돌아가셨더라고요. 나를 모르는 사람인데 그분이 전화 왔는데 영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은 나는 베드로와 니고데모가 통하는 거 그거를 나는 그때는 믿질 않았어요. 근데 딱 보니까 영적으로 하니까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들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봅시다. 같이 해봅시다. 그때부터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셔가지고 내가 어딘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 아버님이 나를 아들을 주려고 교회 크게 했어도 내가 못 가는 거예요. 또 내 마음대로 했다가는 교통사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몰라. 나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때 제가 좋아하던 찬송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서라 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 찬송들이 막 나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제가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목사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같이 통합하자. 오늘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 이제 여러분 나이가 이제는 그동안 막 쫓겨 살기도 해봤고 헛된 것도 쫓아봤는데 이제 너가 언제까지 이렇게 인생을 살 거야. 같이 함께 나하고 통화해보자. 하나님 나라를 세워보자.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한번 뉴욕에서 드림교회 꿈에 그리는 교회 한번 새 교회 세워보자. 김난성 목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 세워보자.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사도행전 13장에도 에베소교에서 예배 드리다가 바울과 실라가 선교사가 된 거예요. 선교사 했다고 해서 선교사는 오늘 우리가 다 선교사야. 꼭 외국에 나가야만 선교사가 아니라고. 오늘 미국에서 여러분을 담당하는 교회에서 다 선교사야. 김난성 목사님이 제일 어려운 선교사예요. 이민교회, 솔직히 저도 이민교회 많이 목회해봤지만 선교사예요. 이민교회는요 계속해서 언제까지 그냥 우유병 가지고 그냥 매일 기저귀 쳐달라고 그러고 이제는 여러분 그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적어도 이제는 하나님의 수준에 속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찰스 스윈돌 박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자꾸 난 못 갑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막 연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연단 받는 것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여러분들이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연단해서 그래서 찰스 스윈돌 박사는 그렇게 말했어. 광야대학에 고난학과를 나와야 된다. 그래서 광야대학에 고난학과가 나와서 4가지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무명박사하고, 그 사람은 궁중에 태어난 사람인데 이름 내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무명박사하고, 두 번째로는요 시간박사하고야, 성격이 급하니까 막 참을 줄 아는 박사. 세 번째로는 고독학 박사야. 홀로 지낼 수 있는 거예요. 홀로. 사람들과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이 홀로 있지를 못하니까. 그 다음엔 불편학 박사학위. 이 네 박사학위를 받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때로는 우리가 연단 가운데서 불편하고 고독하고 하다고, 그건 하나님의 콜링을 받기 위해서 하신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 4절에 보면 부르심 받은 자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연단과 훈련을 받고 나니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신써 지키라. 그러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불 속으로 연단해서 우리를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우리를 오래 참고 서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야, 너 같이 나하고 통역하자, 동업해보자, 사업해보자. 하나님께서 사업하자고 할 때 어떨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절대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다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 말씀 있어요.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도와주겠다.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읽까 하지 말라.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걸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게 뭐예요?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요 내가 너를 다 챙겨주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가 애쓰면 내가 모든 건 다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너 사업에 동거하는 사람 아니야. 내가 이런 말씀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물주의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내가 물주야. 저거 동성동문이라고 했잖아요. 조물주야, 조물주. 조물주 하나님께서 다 대준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느냐 말이에요. 예?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서 그때 제가 깨닫고 나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와서 또 목회하니까 한 200명이 되더라고요. 개척해보니까. 이대용 집도 알지만 제가 떠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89년도 에베소에 갔다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보면서 막 눈물 흘린 것밖에 없어요. 나는 뭔가, 나는 아무것도, 사도 바울은 어떤 분이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가, 눈물 흘린 것밖에 없는데 90년도에 뉴욕에 총영사로 있던 분이 초대 대사로 간 거 아니에요. 그 부인이 뉴저지 연합교회 교인이었어요. 그 비서로 간 사람이 감리교 권사였어요. 그분들이 막 교회를 세웠는데 막 목사가 아무도 올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500장을 그때는 500장이 우리 500교회에서 한인교회가 아무도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도 교회 목회하니까 교회 부흥되니까 누가 갈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이창주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창주 박사는 경제학사 박사인데 그분이 고르바조프하고 김대중 씨를 만남을 교섭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소련에 제일 먼저 간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나오셨는데 그분이 막 갔다만 오면 목사님 여기는 목사들이 많잖아요. 거기는 아무도 안 오잖아요. 90년도에 말이야. 이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저를 콜링하시더라고. 괴로워 죽겠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혼자 하나님, 그때부터는 네가 가야 돼 하는 것 같아서 그 음성을 제가 응답하겠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도 가고 싶은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사모님들이 안 가려고 했어요. 난 혼자 결정하고 나서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어. 여보,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면 난 따라가. 야, 그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여러분, 드림교회 사모님, 여기 부인들, 남편이 하나님이 뜻하니, 그래, 당신이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난 따라가겠어. 야, 나 그때부터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 너무 멋진 거야.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 그래서 가서 내가 무슨 말씀드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부르심에 응답하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네, 다 하신 거예요. 제가 얘기 안 해도 알죠? 유레시아연회가 지금 그때 80명의 목사가 생겼어. 6년 동안에. 네?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선교 보고도 참 조심스러워야 돼. 여호수아 갈렙처럼 보고를 해야지 말이지. 10명의 탐정군처럼 막 보고하면 안 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내가 보고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80명이 주의 종이 되냐고. 순간적으로 한국 사람들만 대사 외교관들이 28명이 나온 거야. 그때 우리 저 신장로님이 선경 지사장으로 우리에게 왔었어. 그때 삼성, 대우 다 거기 지사장들이 모여가지고 막 사업하는데 전부 다 우리 교회, 한국의 박사들 장관들 오면 다 우리 교회 나가. 우리 교회에서 장관이 4명 나왔어. 4명. 그 후에 외무장관들 말이야. 고려인들이 또 600명 나오는데 고려인 협회 회장이고 다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주의 종이 돼가지고 내가 한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순종하니까, 부르심에 응답하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아멘.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사업하자고 그럴 때 내가 뭐 할 게 있어? 내가 가진 게 뭐 있어?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책임져 주겠다는 얘기야. 여호와 일에 여호와 일이 승리하게 하겠다는 얘기야. 머뭇거리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야, 고향본토 지절 버려. 내가 지셨던 땅으로 가라. 아멘. 창세기 10장에 보면 아브라함으로 바꿔. 아멘. 21장 10절에 또 하갈에서 난 아들 이스마엘 내쫓아. 아멘. 22장에 다 보세요. 너희가 백살에 준 아들 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 아멘. 아브라함이 신앙이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놀란 거는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헬기 나웬 그분이 사보드야 교수였어요. 그리고 바로 러시아의 에르미티저 박물관에 와가지고 돌아온 탕자를 본 거야. 그 렘브란트 그림을 본 거야. 거기서 그 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하버드대 교수, 내가 입으로만 가르치는 교수가 되지 않겠다. 따 때려치고 저 토론토에 가서 장애인들하고 같이 살면서 거기에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품는 그 사랑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저 장애인들을 품는 아버지가 되겠다고 해가지고 일평생 산 거 아니에요. 음성을 듣고 그분이 하버드대 교수였다면 그냥 말만, 그 사람 얘기하는 대로 교수 그 말만 하고 하나의 말만 잘하는 죄인이 되었지만은, 그런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받았어. 그걸 체험해가지고 헬리나이 된 거 아니야. 나는 근데 거기 렘브란트 그림 가운데 내가 뭐가 은혜스럽더냐면 바로 그 옆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칼로 죽이는 장면이 렘브란트 그림이 또 나와. 나는 거기서 고꾸라졌어. 그 그림이 나한테 와가지고 그래, 야, 이삭,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래, 나도 순종해보자.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지금 다 목사 됐지만 가서 인터뷰할 때 그랬대. 세상에 세컨 제너레이션들이 설교 제목이 순종이야. 그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야. 어떻게 세컨 제너레이션들이 설교 제목이 순종이야 그래? 아니 저 목사 어떻게 했길래 그래? 그건 우리 애들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내 슬로건이 그거예요. 하나님 순종하게 해주세요. 왜? 내가 순종 못해가지고 매막 채찍당하고 어려움 당했잖아요. 순종.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 하나만 하고 마치봅시다. 301장 한번 펴보세요. 301장 펴봅시다. 이 찬송 부르고 마치봅시다. 301장. 이 찬송이 참 은혜스러워요. 이 찬송을 작사한 사람은 사사오라는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근데 이 사람은 중학교 때 폐렴으로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18살 때 해군으로 지원했는데 신체 검사해가지고 불합격됐어. 그런데도 그 사람이 무역업으로 돈 벌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 미국에 이민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돈 벌려고 무역하려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쫓아가는 인생이었는데, 해필이면 거기에 목사 부부가 하숙집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가서
하숙하게 됐어요.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목사님 부부한테 거기서 하숙집에 가면서 그 목사님 부부가 이 사람을 사사오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형제, 당신은 성공하기 위해서 왔지만 큰 야망을 위했지만 그 야망을 이루면 끝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 부름 받아야 돼 라고 설교하는데 거기서 고꾸라져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 교회에 가서 전도사로 봉사하고, 나중에 그분이 목사님하고 영국에 와서 벅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와 같이 26살에 일본에 와서 같이 도쿄에 돌아와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 그 찬송가 쓴 게 뭐냐면 바로 그거야. 이 말씀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오늘 여러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적든 많든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얘기했잖아. 5천 명이 모이면 뭐해? 오병이요 교회 5천 명이 모이면 뭐해? 식사 대접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어린아이 2개, 보르떡 2개 있었다.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북도 5마리 해가지고 했잖아요. 사실은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새는 자꾸 교회가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한테 하나님의 비밀을 말했다니까요. 적어도 부름 받은 사람들, 적어도 영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 수준에 속한 사람들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동업하자.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거 얼마나 허무해. 저도 67세예요. 이제 몇 년 안 남았어. 이번에도 내가 괜히 만드는 게 아니라, 나는 이번에 그냥 잠깐 다니러 가려고 그러는데 마음만 생각해서 하나님, 비식회계 교회가 하나씩 있어야, 센터가 하나 있어야겠습니다. 다른 데는 2만 불, 그때 말씀드린 2만 불은 교회 세우잖아. 근데 거기는 10만 불이 들어가. 생각만 해도 이번에 한 교회에서 조 목사님, 우리가 부식회계 10만 불에 센터 세우겠습니다. 난 가지도 않았어. 그 교회 방문도 안 했어. 또 여기 배단위교에서 나온 교회가 또 하나 있어, 뉴저지에. 거기도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토요일 새벽 예배 하라고 그러는. 그 목사님이 12살 때 미국 오신 분인데, 왜 그분들 왜 감리교에서 내쫓아가지고 지금 감리교 배단위교에서 나와가지고 개척했습니까? 나는 은혜 받았어. 근데 그 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오는데 또 한 분이, 어떤 분이 근데 우리 사람이 기도하는데, 거기 하나님, 여기 15,000불 3만 불짜리 교회만 세우면 좋겠다. 또 한 사람이 또 작정을 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려운 거야. 하나님, 이게 뭐 생각만 해도 하나님 주시는 거야. 나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돈 달라 해서, 저는 돈 달라 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 교회는 알지도 못하는 교회인데 한 달에 목사님 500불씩 돕겠습니다. 절 돕는 거 아니고 끼리기산 돕는 겁니다. 네, 그랬어요. 큰 소리 친 거야. 날 돕는 거 아닙니다. 끼리기산 돕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이 찬송 부르면서 우리 마치겠습니다. 같이 찬송을 해봅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었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수준에 이르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의 채널을 주님께 향하게 하셔서 날마다 세상 소리가 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